10절로 3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 오늘날 많은 사람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신가,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고, 물론 그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인데,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한 이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에 오셨다. 그 이유는 뭐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 생명 안에 의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이라든가 마가복음 2장 17절이라든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지금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9장에도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소경을 고쳐주는 거. 성경은 안진병이 일으키고, 마태복음 11장 5절도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출발하는 거지, 빛에서부터 어둠으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보면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이렇게 말하는데 다릅니다. 성경은 소경이 보여야 되고, 안전뱅이가 걸어야 되고, 문둥미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기머거리가 들려야 되는 그런 것. 그걸 이적이라고 하고, 우리가 히브리는 오토라고 하죠.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과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그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가볼래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러는데, 천사가 이르되, 이 천사 하면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천사, 사람이 아닌 천사, 천사를 숭배한다, 날개 다닌 하나님의 심부름꾼. 당연히 하나님이 심부름 많은데, 그 천사를 뭐라고 하냐면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 한다면 유앙겔리조에서 왔는데 유와 앙겔로스가 합성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뭐냐면 앙겔로스인데 사자라고 하죠. 사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천사입니다. 자, 그 천사가 하시는 일을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좋은 소식이 뭐냐면 11절에 말씀하는 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너희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주, 예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주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그리스도 주라고 하잖아요. 주는 뭐냐? 영이라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고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한 자를 한 영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합해지는가를 설명하죠.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내용을 깨닫고 말씀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성경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오늘 마태복음 28장으로부터 11장 28절로 30절의 내용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마샤흐에서 왔는데 마시아흐 그게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헬라어도 보면 그리스도 번역을 하면 메시아라고 하죠. 그럼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죠. 구약에도 그 말씀 왕하의 7장 9절에 보면 거기도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기쁜 소식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하 7장 9절에 아랍 군대와의 관계에서 지금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4명 그것도. 그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로 보면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 어디에 들었냐면 로마서 1장 17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고 17절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 의를 깨달으려면 하늘로부터 계시가 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계시하면은 막 기도하다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그런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하는데 그건 순엉터리죠. 계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계시가 우리에게 오면 복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에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 의가 되어지는가를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씀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를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가 되는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가 되는가?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하는데 오늘날은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은 613가지잖아요. 율법과 규례가. 이 10계명이 줄여서 10계명인데 10말씀인데 그 10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명은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은
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613가지라는 그 윤리와 규례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죠. 지킬 수 없다.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그 내가 해주겠다 그 뜻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기쁜 소식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이 나셨는 것과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그가 되는 게 기쁜 소식이지, 그분이 나신 것과 나하고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다의 베들레헴 땅에 그분이 2000년에 나신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것과는 관계없이 구주 나셨다고 찬양하고 축제하고 그런 수박 핥기식의 율법 아래의 그 일들만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가면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징조를 이사야 7장 10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그러잖아요. 소조, 구원, 소테리아. 이 내용 들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뭘 어떻게 구원하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 그러면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어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보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세메이온 표적이라 그러는 거, 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23절에 이제 말씀하죠. 왜 똑같이 1장 21절에 말씀하고 23절에 또 말씀하셨을까요? 뒤에는 지금 똑같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앞에 21절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런데 뒤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도대체가?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보이는 예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가 이제 하나가 우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보여지는 육체, 육신의 것들, 보이는 것으로 살아는 선악의 지식남으로 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예전에 그 영으로만 하나 되어지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지려면 여기서 말하잖아. 임마누엘은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메타라는 연합, 거하다. 같은 거죠. 하나 되다. 같은 겁니다. 메노스. 그 내용이 같은 거죠. 연합. 유일하신 에하드. 하나. 같은 거예요. 하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를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을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를 말하는 거죠. 너와 내가 하나. 너와 나로 살았던, 선악으로 살았던, 좋고 나쁜 것으로 살았던,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하나님 의원에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걸,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맞춰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말씀하셨죠. 누가요? 예수로. 육신의 모양의 죄를 정하신 예수로 오셔서 이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 안에 믿음이라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피스티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해 있는 소유격의 믿음. 누구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8절에 봐도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죠. 8절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는데 원망을 하잖아요. 빨리 가는 이 길이 있는데. 그런데 민수기 21장 8절 무엇에 물려줍니까? 뱀에 물려 죽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 불뱀을 매달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놋뱀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는 불뱀을 만들어 그러잖아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러는데 9절 가볼까요?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그렇지 않고 여기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아니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이 장대 끝에 달린 이 놋뱀을 쳐다보며 살게 되니까 이것을 쳐다보라 그렇게 예쳤죠.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쳐다본다고 해서 합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좀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면 불뱀과 놋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뱀에는 두 가지야. 나핫인데 뱀에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물려 죽는 불뱀과 살리는 놋뱀이 있다는 걸 말씀하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 말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생혼과 둘째 사람 키크린 스피릿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하는. 첫째와 둘째는 항상 이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죽여야 되고 둘째는 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첫째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살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로 와서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다. 이건 구절을 애우잖아요. 어렸을 때도. 독생자를 주시다. 이 구절을 애워서 되는 겁니까? 구원은 구절을 애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라고 나오잖아요. 믿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용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도 잘 설명해 주잖아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도 보면 영생은 딱 정의를 내리죠.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리 알레데노스 하나님 호데오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에수스
크리스토스.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그러잖아요. 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건가?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 주님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난 의가 이루어지는 로마서 8장 10절이 해당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신 거다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짜가 25일 날도 아니고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가면 지금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말씀했던 불뱀에 물려 죽고 노뱀에 사는 사건을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였지만, 율법을 설명했지만, 우리 주님은 율법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들려야 하린 내용이 예수께서 오셔서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돌리지 말고 놔두세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걸 세우시겠다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이 되었어도 그걸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을, 내 법을 그러잖아요.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 마음에, 갈디아의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들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들려야 되잖아요. 노뱀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지금 뭘로 말씀합니까? 불뱀으로 말씀해요. 물려 죽는 불뱀입니다. 나시로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뱀으로 표현하니까? 아니죠. 뱀은 나쁜 놈, 하와가 아담을 꾀해서 죄를 짓게 한 나쁜 놈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식에는 뱀은 아주 징그럽고 두렵고 무섭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그런 세계를 말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 보이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보여지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예수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설명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는 이제 그거 없지만 십자가에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걸 잘 설명해 줍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 자, 그게 아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3장 15절 가볼까요? 이 나시를 설명하는 불뱀과 노뱀을 설명하는데 자, 물려 죽어야 할 예수,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걸 설명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가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 깨달으면 쉽죠. 그러나 그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그 비밀, 미스테리온이 절대로 덮여있는 것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그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갈라디아 4장 4절에 오신 겁니다. 제가 말한 대로 넘겨보세요. 4장 4절. 율법 아래 오신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제 아래 있는 자들에게, 혈과 육으로 있고 있는 자들에게,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땅의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혈과 육으로 나게 하셨잖아요. 혈과 육을 입은 인간에게 나게 하셨잖아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단 하나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제하고 지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구원의 생명을 알고 그걸 얻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가볼까요? 히브리 2장 14절도 마찬가지. 혈과 육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오신 거죠. 누구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아들을, 제 아래 있는 자들을 아들로 생명을 주어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들만 듣게 되는 겁니다. 양만 듣게 된다 그러는 거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근데 에베소 2장 3절에 악한 영에 속해 있고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죠. 성경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그래. 아까도 너희로 그랬잖아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너께는 우리와 관계가 되어 있죠. 너희로, 너로, 쉽게 말하면 너로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한다는 그 내용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된 자, 그 생명이 된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 몸을 죄를 벗고 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자유함을 얻는 자, 합한 자가 된 자, 한 영이 된 자 같은 겁니다. 그렇게 된 자를 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지금 서론이 길었는데, 자, 그래 그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한 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누구인 걸 마태복음 11장 5절에 설명했잖아요. 소경인 자, 안진병이 된 자, 귀가 듣지 못한 자, 못 걷는 자 같은 거지만, 그런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수고하고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더 가볼래요. 수고하고라는 뜻은 코피아오, 코포스에서 왔고 컴토에서 왔습니다. 그게 유래됐는데, 자, 이 뜻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는 그냥 열심히 일하다, 피로를 느끼다, 뭐 노동하다, 수고하다 그런 뜻도 있죠. 수고, 고통, 코포스는 고통, 수고라고 하는데, 예, 컴토는 가슴을 치다, 슬퍼하다, 애곡하다. 왜 그러냐면 땅의 족속들에는 그런 수고하는 자들 애곡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수고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2장 2절로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누구이고 아벨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가인은 땅에 속한 자이고 아벨은 하늘에 속한 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땅에 속한 자, 그걸 가지고 수고하고 애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받지 않는 그런 자, 그게 지금 아벨, 이게 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만 찾아볼게요. 이 컴토, 이것은 지금 어디서 왔냐면 이게 지금 컴토 계시록 1장 7절 가볼까요? 애곡하다라는 뜻이 컴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고 고통이 왔고 열심히 일하다 이런 게 왔는데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분, 영이신 분이고 그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데 땅에 속한 자들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다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그는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기 말하는 거죠. 창세기 5장 29절 가볼까요? 거기도 보면 수고로이라고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9절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이름을 노하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을 저주했다는 아라르. 그런데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수고로이 일하는 오늘날 다 수고하잖아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복음 안에 들어와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그것은 그런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먹을까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도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유하리라 하였더라. 노화란 이름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이름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수고로 일하는 자들을 안식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쉼을 얻게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했던 설명 다 한 겁니다. 그냥 보충 설명하는 거죠. 골로새 2장 23절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도 수고로이라는 뜻은 아짜본인데 아짜부에서 왔어요. 괴로움, 고통, 수고, 슬픔, 수고롭고 힘든 일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3절을 가볼까요? 거기 보면은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자기가 만들어 숭배하는 것,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의가 되지 못한다면, 아벨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다 가인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죠. 율법 아래 속한 자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리게 하려고 했잖아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기고 사라로부터 낳은 이삭과 세워짓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보려고 사라가 아닌 종,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니다. 하나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그러잖아.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옮기지 말고 그대로 해보세요. 골로새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자의적 숭배라고 합니다. 이 자의적 숭배라는 그 뜻이 보면 에델로스 레스케이아 굉장히 긴데 에델로드 레스케이아 이 뜻이 뭐냐면 제멋대로 경배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는 제멋대로 경배하지 않죠. 근데 그게 제멋대로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리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증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증이 뭘로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한다면 그는 뭐가 되냐면 자의적 숭배, 보증 없는 경건, 제멋대로 경배 그러는 겁니다. 길길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그게 뭐냐면 보증 없는 경배입니다. 그게 뭐냐면 수고로운 것들이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푸홀티조. 근데 여긴 푸홀토스에서 왔고 헤로에서 왔는데 이게 무거운 짐진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진 건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다. 자,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이 뭔가 출애굽기 6장 6절을 가볼까요? 세상에 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죠. 하루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지지 않지만 노동을 하는 사람 다 무거운 짐을 하루에 수없이 지죠. 그럼 그 사람들은 말할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가벼운 거죠. 펜대 굴르고 머리 쓰는 것만 하지만 밖에서 일한 노동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걸 들고 굉장히 땀을 흘리면서 추운 날씨에도 뻘뻘 땀을 흘리고 일하죠. 그럼 그 사람들만 해당되느냐? 그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무거운 짐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 했잖아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데, 자, 이 무거운 짐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내가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애굽이라는 무거운 짐 바로와 고역하고 거기에서 국고성을 짓는 국고성, 그 내용들이 다 같은 겁니다. 율법 아래서 성을 쌓는 거.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속량해 주시는 죄와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이라는 그 뜻은 무거운 짐, 쉐바라인데, 쉐벨에서 왔고, 사발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무거운 짐이 되다. 운반하다. 그런 뜻도 있죠. 자, 그렇다면 더 자세히 설명되는 게 출애굽기 4장 10절 가볼까요? 모세를 지금 말씀하는 건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다 할 때 이 뻣뻣하다는 그 뜻이 뭐냐면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카바드에서 왔는데 무거운 이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무겁게 지우다. 여기는 또 이중성이 있죠. 존경하다. 영광이라는 그 뜻도 있는데 히브리는 굉장히 이중성이 있는데 이 뻣뻣하다 그따는 무거운 것이라는 이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보이는 것대로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걸 지금 모세가 지금 말하냐면 모세는 지금 자기 일을 말하는 거죠. 그게 무거운 거죠. 무거운 율법이 그래서 뭐가냐면 무거운 멍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거운 것이다. 율법에 종살이하는 거다. 그런 걸 지금 말하죠.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
이사야 53장 4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주님이 지신 짐인데 그 짐을 말이죠. 예수께서 지신 짐.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짐. 그 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게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질고의 짐, 죄의 짐, 율법 아래 종살이에서의 매했던 짐, 보이는 것들로 행하고 그것으로 지켜보고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보증이 없는 그런 경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빼냈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를 보면 무거운 짐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네. 쉬게 하리라 그러네.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것을 지금 쉰다는 건 내려놓으면 쉬는 거죠. 그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울에도 힘든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안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풍성하게 물질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심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근데 쉬게 하리라는 아나파우인데 아나파우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편안이시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식하다. 그래서 아나라는 뜻은 유예, 안에, 동하여 여러 가지 뜻이 있고 파우어는 멈추다, 휴식하다, 안에 멈추다, 위에 멈추다 그런 뜻이 있죠. 그게 바로 노하가 아까 말 노하흐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그게 해방이라는 거죠. 해방이 더 낫겠죠. 죄에서 벗어나 해방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그 뜻이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로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 이게 해방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묶여있던, 아니 바로가 아니죠. 바벨론에게 묶여있던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뭐냐면 쉬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우리 샬롬 하면 샬롬 이사야 57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7장 2절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종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혀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보이는 것들이 편히 쉰다 그러죠. 누하우인데 누하우는 편히 쉰다. 편히 쉬느니라. 이게 누하우. 앞에 평안은 샬롬인데 편히 쉬느니라. 이게 누하우입니다. 노하라는 뜻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가볼까요? 한 절만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거기도 노하흐라고는 쉰다라는 뜻인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잖아요. 창세기 말씀. 일곱째 날 일곱 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고 안식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쉰다라는 뜻은 모든 걸 다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쉬는 그런 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쉬는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아의라고 하죠. 노아의에서 노아의. 자, 그럼 요한복음 15장 4절 가볼까요? 그게 평안입니다. 다른 게 평안이 아니라 거하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게 그 붙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더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하는 거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것. 지금 그 내용을 봐. 요한복음 14장 20절 가볼까요? 그것이 그날에는 그래요. 그날에는 이 그날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이루어지는 자가 그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샬롬 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자가 되면 그게 쉬는 겁니다. 이걸 쉰다고 하는 거죠. 그 쉬는 것을 지금 그걸 설명해 주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수고하고 무거운 자, 고통받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지만 네가 소경이어 있지만 네가 안전벨 못 걷는 자였지만 네가 문둥병자였지만 네가 거기에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 벗어나 보게 된다. 걷게 된다. 깨끗함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설명을 하잖아요. 거한다. 거하라. 그것들을 위해 볼게요. 요엘서 2장, 요엘이었다. 요한 1서 2장 24절. 한 두 절만 보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될지 모르니까. 요한 1서 2장 24절.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과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거하리라 그 뜻이 알죠. 붙어있는 것, 연합된 것, 메타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다 같은 거죠. 자, 이게 거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 이 내용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 거룩된다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되면, 그가 거하게 되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그분이 의에 들어가면 의가 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받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요한일서 5장 12절 가볼까요? 9절부터는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없으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거하는 거죠. 자, 있는 자는 그 안에 거한 거고 없는 자는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거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도 계명을 설명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그도 저희 안에 거한다.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9절 가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29절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마음이 칼디아, 온유하고 프라오스, 겸손, 타페이노스인데 자 우리가 마음 하면 우리가 전번에 했었잖아요. 예전에 한번 했던 거죠. 마음엔 몇 가지라고 있었어요. 디아노이아라는 그 마음과 에베소 1장 18절에 디아노이아라는 마음과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누스라는 마음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 칼디아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칼디아라는 그 마음이 네바부와 레부가 있습니다. 그건 또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그 네바부 네부 히브리어는 네바부 네부인데 자, 이 온유라는 것은 프라오스인데 이게 뭐냐면 온유한, 겸손한, 온유. 근데 이게 뭐 멍에를 벗겨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뜻이. 자, 그래서 온유. 우리 이사야 76장 9절에 보면 온유 나오는데 여기는 아나부, 아드바시에서 왔고 데바시에서 왔는데 자, 안바, 온유가 안바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온유 시편 9편 18절 여기 난 도개만 찾게요. 온유라는 그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 온유한 자가 영원히 실망치 아니하리오다 할 때 이 온유가 가난한 자. 또 시편 17절 가볼까요? 거기도 보면 이제 겸손한 자로 나오죠. 온유가 그러면 가난한 자도 되고 겸손한 자도 된다. 거룩한 자도 되고 온화한 자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자, 그래서 이 10장 17절. 시편 17절. 시편 17절에 겸손한 자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소원이 뭡니까? 구원이죠.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며 우리가 소원은 소망, 소원인데 겸손이라는 건데 보면 아나바 낮아짐도 있지만 이 겸손은 자비, 라함이라고도 있습니다.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예. 잠언서 22장 4절 한번 가볼까요? 겸손. 잠언서 22장 4절. 자, 여기 자비, 겸손, 유순함, 낮아짐. 그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거죠. 가난하다, 겸손하다, 그래서 거룩하다, 뭐 온순하다, 아나부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라고 했잖아.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칼디아라는 마음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칼디아라는 마음이죠. 온유와 프라오스, 겸손은 타페이노스인데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가난하다 할 때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가 천국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뭘 소유한다고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지고스 메고 아이로 배우라 만나놓은데 자
자, 멍에라는 그 뜻은 뭐냐면 지고수, 연합하다. 예. 그러니까 연합해야 된다. 지금 계속 설명한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짝짓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로서 짝짓해야 된다. 이 성경은 그걸 말하잖아요.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가 되고 신부로서 이제는 아내가 되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죠. 그리고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 발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6절 17절에 말하면 창기와 하나가 되는 것, 주와 하나가 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멍에, 그러니까 그게 멍에, 그 멍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멍에, 그게 지금 그 멍에죠. 갈라디 5장 1절 가볼까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 두 가지는 뭐 종의 멍에를 매든가 아니면 하나님 같이 의의 멍에를 매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곧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멍에를 맨 자들을 말하는 거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매고라는 그 뜻이 뭐냐면 죄를 속하다, 취하다, 없이 하다, 제거하다 여러 가지 뜻이죠.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 멍에를 맨다는 죄를 속해 그와 하나가 된다. 그와 하나가 되어 죄가 없어지고 구원함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죠. 배우라 만다노. 만다노를 잘 아니까 배운다. 그 배우라는 뜻은 뭐냐면 이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 그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우는 것.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마음에 그러잖아요. 마음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라는 그 뜻이 뭐냐면 혼입니다. 혼. 영혼이 아니라 혼이라는 거죠. 쉼을 아나파우시스. 얻으리니 휘리스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내용이 지금 뭘 말씀하냐면 좋은 것, 그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냥 구하라 아이테오, 찾으라 제테오, 두드리라 휘리스코, 그냥 크루 그랬잖아요. 얻는 것은 휘리스코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이 혼이 푸시케가 주님의 마음으로 칼디아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혼의 마음이 칼디아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쉰다라는 것은 아까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얻는다, 휘리스코. 이게 쉽게 말하면 혼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아까 멍에는 같은 연합이잖아요. 하나님의 칼디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뜻인가 알았잖아요. 그건 쉽다잖아요. 그 멍에를 매면 쉽고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가 무거운 짐은 무겁죠. 율법 아래 짐은 무겁지만 하나님의 짐은 가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죠. 고역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짐 밑에서 그 고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걸 하는 거죠. 멍에는 지코스. 아까 같은 거죠. 멍에 지코스. 지고스. 쉽고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스. 쉽고 크리스토스로 나왔네. 쉽고라는 것은 여기는 보면요. 로마서 2장 4절 가볼까요? 한 두 절을 볼게요. 인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쉽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쉬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선하심, 거룩하심. 로마서 2장 4절. 그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 인자하심이라는 이게 뭐냐면 쉽고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 고린도서 15장 33절. 고린도서 15장 33절. 여기는 선한이라는 뜻이죠. 선한. 하나님의 우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은 구원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속지 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 선한할 때 이 선한 이 하나님의 선함이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짐 부헐토스에서 왔고 헤로에서 왔죠. 아까 짐 많이 했었잖아요. 가벼움이라 헬라 호로스 알라우노와 알라소의 합성어인데 이 가볍다. 시간이 많이 흘렸으니까 이 가볍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성경 찾아볼게요. 그냥 로마서 7장 5절 6절 한 3절만 찾아보고 맞춰야 돼요. 로마서 7장 5절 한번 가볼래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유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유한 열매를 맺게 하였던 뭐 때문에요? 육신이 있을 때 이게 무거운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죄 아래에 있을 때 6절.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는 가볍게 해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벼운 겁니다. 보이는 것은 무겁고 보이지 않는 것은 가벼운 거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의적 숭배, 자기가 했던 것은 무겁지만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안식은 쉬운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8절.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던 지금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거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그게 생명에 이른 것. 로마서 8장 14절. 그게 가벼운 거죠. 로마서 8장 14절 한 절 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이게 가벼운 거, 가볍고 쉬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걸 모르니까 계속 보이는 것으로 무겁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 아래서 죄 아래서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매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 양은 음성을 듣는 자들은 가볍고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은 계속 무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오늘 또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보이는 대로 행하는 그걸 지켜보려고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살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목마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